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 예레미야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레위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어려움은 극복을 했는데 예레미야에 오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돌에 걸려 넘어지듯 넘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통독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왜 예레미야 통독이 어려운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서는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66장, 에스겔서가 48장, 도합 166장에 해당합니다. 장수로 보면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어휘 수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가 오히려 이사야서보다 더 많은 분량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장수면에 있어서는 적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긴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는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쓰여진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 다음은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선과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글들이 읽기에 편한데 예레미야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전에 서로 다른 이 문맥에서 쓰여진 그런 글들을 종합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구조면에서도 읽기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90%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다룬 이사야서는 신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예레미야서는 압도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읽는 것 자체가 버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쉽게 조금 덜 어렵게 예레미야서를 읽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에 중점을 두고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예레미야서 안에서 우리가 독특한 깊이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압도적인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현대 우리가 읽는 독자들 뿐 아니라 당시에 그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이 선지자적 선포를 중단하리라, 이런 마음에 이런 좀 뾰족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이 타오르면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요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제사장 바술이며 또 하나는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어쩌면 경쟁 구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바술, 또 선지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하나냐, 이 사람들은 더욱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정직한 심령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을 때 더욱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그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에도 그 마음이 나오죠.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나의 감정이나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대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가 그의 마음을 간직했던 것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려고 노력했을 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들과 다른 하나님의 심장과 심정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주 긴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짧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고 자세한 요약은 이사야서 개관을 해주신 이희성 교수님의 다른 영상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충영 가족들에게 통독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꼭 중요시 읽어야 될 부분은 한 세 가지로만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론과 결론인데요. 모든 책은 서론과 결론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서론도 짧고 결론도 짧습니다. 첫 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장이 결론입니다. 이제 첫 장에는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교적 어린 나이 16에서 20살 사이에 소명을 받았다. 아마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30세쯤 되었을 때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옵니다. 살구나무 이 환상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봐주시죠. 유명한 반 고의 살구나무 그림입니다. 반 고가 자기의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해보지 못한 반 고로서는 이 조카의 이 탄생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의 생애에 새로운 시기가 오는, 새로운 회복이 오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아마도 예레미야서 1장인 듯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가장 먼저 봄에 움이 트는, 봄에 처음으로 움이 트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복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끓는 가마의 환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심판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에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러나 비록
분량은 적다 할지라도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중심에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판의 상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배반하고 결국 죽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곧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예레미야서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수많은 심판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열심히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입니다. 여기에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시다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어가시고,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예컨대 바술 이야기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교훈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읽다가 30장에서 33장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되 특별히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31장 31절에서 33절, 31장 31절에서 33절, 아주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후에 일어날 일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성을 통해서 일어날 그날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 앞에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지자,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예수님의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를 구약 시절에서도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2절에는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자꾸 옛 언약만 갖고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언약만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그 핵심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을 붙잡음으로 인간이 환경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배반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붙잡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강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에게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뚜렷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예레미야서의 덩어리는 34장에서 45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역사적 흐름에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39장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3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록이 나오고 앞에 34장에서 3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있었던 일, 40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예루살렘 파괴, 성의 회파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는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때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더 기억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과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묶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신약 성경의 언급은 마태복음에 3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죠. 메시아가 생존하지 못하도록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애곡, 탄식, 통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영적 세계에서 해석하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이 통곡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선지자적 사역의 핵심이 탄식이죠. 심판을 앞에 두고 멸망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탄식은 사실은 주저앉는 탄식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킬 탄식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고통과 탄식도 결국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커다란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 중에 대표로 여기는 이런 이 해석의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도 유대인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회복 사역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가 인용된 부분은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책해서 그 은30을 성전에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더러운 돈을 거기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조그만 밭을 하나 사죠. 그 이야기도 예레미야서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모습에 일어나는 어떤 탄식, 그 결과들, 이것도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를 총 요약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결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박진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탄식, 그 마음의 탄식이 한 사람을 녹여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화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정말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눈과 마음을 갖게 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우리에게 주는 예레미야서를 읽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 앞에 바로 드려주고 정말 세상을 향한 탄식,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과 함께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